이 시간 생각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아내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그의 구주시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기나 주름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기체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라고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것 같으시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나님은 그 둘이 한 주체가 되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지난주 한 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한 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제목을 믿음의 시작 배우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배우자와의 여러분의 어떤 상태를 말씀을 통해 비교하셔서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죄송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좀 눈길이 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즐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지만 그게 얼마나 유명한지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렇게 몇 분씩 잘라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마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두 번 봤더니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그걸 좀 보게 되는데, 거기를 보면 참 여러 부부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나오는 부부들이 모두 다 뭘 하고 싶다고 나온 겁니까? 이혼을 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제3자 혹은 전문가들에게 우리들의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문제가 있는지를 좀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프로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부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부부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그 프로를 가만히 보다 보면 그 프로를 만든 PD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 부부만 나와서 한 부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세 부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부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머지 두 부부가 그걸 보게 만들어요. 방청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통되게 똑같은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그 부부들 자기도 이혼하려고 와놓고도 그 부부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부부가 끝나고 자기가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자기처럼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공통적인 걸 제가 좀 보게 됐어요. 그 이혼을 앞둔 그 부부가 와서 하는 이야기에 남자나 여자, 남편이나 아내의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 상담가나 혹은 그 제3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 모르셔서, 지금 우리 상황을 잘 모르셔서 단편적인 것만 보시니까 제 편을 안 들어주시는데, 모든 걸 다 알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전문가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상담이 끝날 무렵이 되면 모두 다 공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프로그램에서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아마 그 프로에 안 나오게끔 아마 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는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모였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고 우리도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도 자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남편이 어떤가, 아내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고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근데 그거는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 라고 했던 그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부부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내 말이 맞아요. 당신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아마 내 남편, 내 아내랑 살아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뭐죠? 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이 문제를 남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이혼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 프로에 나온 사람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TV 보면, 나 이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싱글로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이 그 프로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혼을 했던 어떤 사람, 혹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그게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은 들어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거꾸로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냥 사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 이혼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고, 또 저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어쩌면 그 프로에 나와서 자기의 그 모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내 배우자를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자기가 잘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전문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그렇게 자기 얘기만 하려면 뭐하러 여기를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언어 유희를 한 건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믿음의 시작, 배우자. 이 이야기는 믿음의 시작은 배우자에게서 시작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믿음의 시작을 하고 싶으면 좀
고집 부리지 말고 배우자, 이런 뜻이 같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던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혈육이었습니까? 이웃이었습니까? 이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웃이었다가 갑자기 가족이 된 케이스예요. 이웃이었다가 가족이 될 케이스는 배우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말한 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이웃사랑의 시작이 배우자에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웃사랑의 마지막이 바로 배우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마 오늘 이 말씀 쭉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또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사모님하고 싸웠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안 싸웠고요. 요즘 사이 좋습니다. 이 말을 왜 하려고 했냐, 여러분 아는 얘기를 제가 중얼중얼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려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배우자, 아내,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성경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베드로서신에도 나오고,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만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할 때 이혼 숙녀 캠프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관계에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 남편하고 제 아내랑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배우자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지독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부딪혀 지내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만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세세한 어떤 그 일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원칙을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시켰냐면요, 뭘 하라고 시키죠? 사랑하라고 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내에게는 뭘 하라고 시키죠? 복종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 잘 보시면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아시죠?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걸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 저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남편에겐 복종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통해 그거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편이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저도 알아요. 여러분 남편이 복종할 사람이 아닌 건 저도 압니다. 하나님 몰라서 복종하라 그랬겠어요? 여기에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또 남편분에게 물어봅시다. 아내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는 하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 사랑해요. 그냥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이렇게 사랑하죠. 왜 그러죠? 처음에는 그 여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심지어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유통기한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죠. 왜 그러죠? 막상 사랑하려고 결혼을 했더니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목사님, 아내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걸 모르시나요?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 얘기를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에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고 의무예요, 의무.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에게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 뭐라 그랬어요? 배우자. 배워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 말을 듣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경을 여러분이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랑하는 게 복종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과 사랑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숙녀 캠프에서 왔던 그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가야 돼요? 전문가에게 들고 가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말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전문가에게 찾아가야죠.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복종할 수 있는지.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배우려고 해서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에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에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두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있냐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강조해요. 23절 보실까요? 23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를 언급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누구를 예를 들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져와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남편들아, 연애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복종을 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복종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복종하고 있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이걸 알려면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했는지를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랑하고 우리처럼 복종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끝났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끝났어요. 제자들 3명 데려가죠. 예? 뭐라고 하고 데려가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죠.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안타깝게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얘들 뭐하고 있어요? 이럴 땐 이 단어 써도 되죠.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이걸. 그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도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게 됐으니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근데 저놈들을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제가 볼 때 거기서 돌아섰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피곤하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포기하게 되냐면 제가 볼 때 최후의 만찬에서 끝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들을 위해 발도 닦아주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막 그래요. 근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누구냐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떡을 떼다가 가룟유다 너다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 그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팔려고 이미 계획을 잡았던 가룟유다는 뻔뻔하게 승질을 내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놈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닐걸,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죠. 그때 진짜 구역질 난다.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아닌 척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나. 아이고, 내가 저런 놈들을 위해 죽을 필요가 있겠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사랑하자, 적당히 복종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왜 남편에게 적당히 복종해요? 그래서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왜 아내를 적당히 사랑해요? 그래서 그러죠.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한심한 모습이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타협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 하면 복종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잘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처럼 복종하지 않고 여러분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남편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선 포장해도 돼요. 여러분 친구한테 나 사실은 남편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그 기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복종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처럼 사랑하래요? 누구처럼 복종하래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래요.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종하는 거 아니라 그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점을,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관점이 달라요. 26절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또 똑같이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26절 뭐냐면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27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희들이 안 한다. 앞에 좀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좀 상처받았으면 목사님은 잘하나? 아니요, 저도 잘 못해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룩. 여러분 거룩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종과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없이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먼저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거룩이란 단어는 원어가 명사형으로 쓸 때는 코데시, 형용사형으로 쓸 때는 카도시라고 해요. 근데 이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첫 번째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요. 다름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원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분리 혹은 다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평상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다르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그 거룩하다는 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 특별한 것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히 분리되어 있고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 앞에 제일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는 늪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룩이란 단어와 제일 안 맞는 단어가 뭐냐면 불경건 그게 아니고 뭐냐면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은 거룩과 가장 맞지 않는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요? 그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쟤는 다르다. 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 마치 진짜 성경에서 보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 같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좀 나은 정도 갖고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저건 완전히 다르다. 마치 저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사랑을 방불케 하는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뭐라고요?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냐면 거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거룩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한 특히 배우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임의롭다는 것을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임의로운 관계가 된 것을 그걸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말고 예수님께 또 함부로 했던 사람들 있죠. 왜요? 임의롭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했던 사람들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죠?
그게 결국은 함부로 한 거예요. 내가 정령 죽을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반나절도 안 돼갖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떠나요. 여러분 그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는 함부로 대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니란 생각과 편한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맞춰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라. 말 실수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실수하지 않는 게 거룩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리바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말 실수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너 혹시 행동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못된 말이나 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행동으로 옮긴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거룩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하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말씀해 준 거예요. 왜? 그게 거룩이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외식도 하면 안 돼요. 겉으로만 괜찮다 그러고 속에선 딴짓 해도 안 돼요. 예? 지난주에 배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세상 사람 정도로 하면 성경에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기준이 뭐기 때문에? 거룩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에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시작이고 이웃사랑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의롭다는 걸로 그래도 된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처럼 안 하고 거룩하게 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대가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대로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와가 잘못한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요. 하와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남자에게 여자가 복종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언제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잘못한 게 뭐죠? 아니요. 오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남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 이 중차대한 일을 하와는 어떻게 한 거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하나님께 듣지 않았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누가 들은 거죠? 아담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런 중차대한 일이에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와가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도 누구랑 의논을 해야 돼요? 당연히 남편하고 의논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저지른 잘못이기도 합니다. 아내한테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독단적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잘못이죠. 여러분 하와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마치
남편에게 통보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슨 잘못을 한 거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면 아내가 따먹은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주니까 그냥 따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뭐죠? 진짜 사랑도 하지 않았고 진짜 복종도 서로 하지 않은 거죠. 결과가 뭐였죠? 죄였죠.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오늘 성경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안 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저 사람은 모자라니까 저 사람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접근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종과 사랑은 우리에게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있나? 내가 과연 거룩하게 복종하고 있나? 거룩하게 사랑하고 있나를 여러분이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걸 몰라서 복종하라 그랬겠어요? 아니면 내 몸처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라서 사랑하라 그랬겠어요? 왜 이걸 하라 그런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안 되는 것을 하게 함으로 그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지승질 난다고 나한테 소리 빽빽 지르고 말이야. 예? 그리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선배님 그러던 게 그냥 막 이름 부르면서 막 그냥 고개를 들고 나를 뭐 얘기만 비웃어요. 아내가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러면 행복하니까 좋겠네요. 근데 저는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래도. 여러분 그러죠? 그럴 때일수록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배워주는구나. 어떻게 배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끔, 거룩하게 사랑하게끔 배워주는 거구나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는 그 나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자가 알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또 복종할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지멋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는 배우자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복종하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내가 복종한 것을 통해서 뭐를 보게 만들려고요? 진짜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그 사람도 나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수단을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오늘 나는 어떤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는데 오늘 나는 어떤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명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대.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존재를 알았어요.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자기가 먼저 용서를 해주고 자기가 먼저 웃음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요. 두지입니다. 두지는요. 혼을 내도요. 조금 있다가 꼬리를 흔들면서 옵니다.
그렇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나를 혼냈지만 나는 그래도 주인님이 좋아요. 이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두지한테 웃음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두지는 무한 반복으로 저에게 웃음을 줍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두지가 싫고 어떨 때는 저거 귀찮아. 제가 군산에서 그랬어요. 얘네들 왜 키운다 그랬지 내가. 짜증나. 누가 달라고 하면 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고요. 물론 걔네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표정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아이들은 계속 저를 보면 꼬리를 흔들고 웃고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모자른지 아세요? 우리가 개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한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한테 먼저 손 내밀고 우리를 웃겨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아내가, 배우자가 여러분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여러분 먼저 웃음 주려고 노력해요? 그럼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죠? 그건 배리 없는 것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분명히 나한테 잘못한 걸 알고도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하면 바보라고 생각하죠. 예?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조언을 해준답시고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 안 그러면 평생 그 사람 종이 된다 그래요? 그따위 소리 듣고 여러분 혹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먼저. 누구처럼 하래요? 예수님처럼 해라.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래요. 정리하고 마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한번 적용해서 봅시다.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복종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될 때까지, 거룩을 나타낼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한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이 배우자로 시작해서 배우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자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서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복종이 아니었구나. 비슷하게 흉내만 낸 거였구나. 이제 내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처럼 거룩한지 나를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증거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제발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 먼저 배움이 시작될 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건 믿음 아니에요. 예? 잘 아는데 배우자한테 함부로 합니까? 잘 아는데 배우자한테 복종하지 못해요? 잘 아는데 배우자를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가르쳐요? 누구를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저는 구원에 이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버림받게 될까 두렵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다고요. 말하는 건 쉬워요. 말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도 못하면 바보 천치죠. 뭐가 사랑인지 뭐가 믿음인지 말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실천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고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거룩하게 사랑하십시오. 예? 예수님처럼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배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자로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배우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다시 서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 정도면 됐다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서 오늘 배운 대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 같이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았던 것들이 괜찮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해라, 거룩한가 돌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처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우며 다시 배우며 내 앞에 있는 내 배우자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합리화하며 나 자신을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가진 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닐 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받았기에 자기는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숨겨놓는 미련한 짓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등만 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도와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염소들은 전부 바깥 어두움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나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하지 못해도 괜찮은 줄 알고 있고 거룩하지 못해도 인간이 모자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처럼 알고만 있고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사랑의 시작이 배우자에서 시작돼서 배우자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올바른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명령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했던 바리새인의 삶을 뒤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무익한 종이오니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바로 세우고 또 바로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나에게 허락한 배우자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함부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절제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다시 또다시 미련한 행동과 미련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모자란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셔서 세상에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얼마나 그들과 다르고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